것은 다 책임지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오늘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지쳐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불확실한 삶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지 못하실 것이 없다는 거, 이 확신을 갖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한 해 동안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주제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본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달려가고 있는데 1, 2월 달에는 본이 닮은 게 뭔가 그런 게 나눴어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혹시 무슨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나나요? 1, 2월 달 수련회는 본이 뭔가, 본이 되는 삶이 뭔가 이런 걸 나눴어요. 본이 되는 삶의 장애물이 뭔가 막 이런 것도 나눴어요. 두려움이라고 했죠. 3월 달에 믿음이라는 걸 했습니다. 4월 달에 소망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럼 5월 달에 뭐가 남았을까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본이 되는 삶, 예수님의 본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인데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복음의 진수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것을 선포하는 구절이 1장부터 8장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요. 우리가 율법으로 죄 사함 받는 게 아니고, 나의 행동 때문에 내 죄가 사함 받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셨다, 의롭다 인정하셨다, 죄를 보지 않겠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을 설명하신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그런 하나님이, 죄악을 해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시다. 그 다음에 돕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 마지막 부분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시다가 마지막 부분에 내가 너희를 돕고 있고, 돕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동안은 너를 돕는다, 이 얘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으면 여러분을 돕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영원하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는 동안엔,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변함이 없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결론이에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를 도와주길 원하는데, 너희를 사랑해서 그 일을 행하길 원하는데, 나의 사랑은 네가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상관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나는 너를 영원히 돕겠다, 이 말이에요.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은 아마도 사랑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렇죠? 예. 괜찮아요. 아직 미래가 있잖아요. 예. 아니, 다 해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짝사랑도 인정하겠습니다. 짝사랑도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짝사랑을 할 때 있잖아요. 혹은 사랑을 나눌 때 그 선물이나 이벤트를 해본 적 있죠?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누군가에게 표현했어요. 이벤트를 했고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표현하는 건 뭐예요? 사랑해. 보세요. 속삭이지 마세요. 예. 자, 사랑해라고 고백해요. 자, 이 의미는 뭐냐면, 향수를 사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꽃다발을 줬다 생각해 봅시다. 향수를 주고 꽃다발을 줬으면 이걸 주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너에게 이것을 주는 것이 나의 사랑이야. 이 정도의 수준 이상이 내가 너에게 표현하고 싶은 사랑이야. 맞죠? 여러분이 선물 주면서 혹시 이런 사람 있어요? 5만 원짜리 형수를 주면서 야, 나의 사랑은 여기까지야. 이게 내 한계야. 그냥 이거 받고 끝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없죠. 여러분이 주는 선물과 이벤트는요 항상 뭐냐면 나는 최저점이야. 최저점. 나는 너를 이 정도 사랑해. 이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저점이야. 나는 그 이상을 사랑해. 향수를 사줬으면 이 향수보다 난 더 좋은 걸 줄 수 있는데 내 마음의 사랑은 더 큰데 이걸 통해서 나의 최저점을 너에게 보여주는 거야. 맞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향수 하나 사주면서 이게 나의 최고점이다, 나한테 더 이상 바라지 마라, 이러면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어때? 그건 마음의 상처야 아니에요? 자, 내가 너에게 고기를 사줄게. 내가 너에게 사줄 수 있는 최고의 점은 삼겹살이야. 이러면은 받으면서도 고마워하면서도 마음의 상처를 입을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랑의 표현은요 최저점이에요. 최저점. 그 이상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의 최저점을 보이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까지 주었는데 주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요 로마서 8장 그 31절 요걸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어디 있냐면 저기 그 최저점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저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3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32절.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최저점이에요. 최고점이 아니에요. 이것도 주었으니까 나머지는 걱정하지 말아라.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최저점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최저점 뭐라고 하세요? 아들입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표현의 최저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 어떤 대체할 수 없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아닌 것은요 말 그대로 대체 다 가능해요. 돈도 대체 가능해요. 5만 원짜리가 찢어져도 다른 5만 원짜리로 가능합니다. 여기에 5959 마을, 함영 마을, 뉴페이스 마을 만든 이거 찢어지면 다시 만들면 돼요.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십자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여기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절대로 대체할 수가 없다고요. 아무리 복제가 가능하다고 해도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인 거예요. 다른 인격이고 다른 영혼인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자기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조이와 로이가 있어요. 조이가 죽었어요. 괜찮을까요? 로이가 있었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없다니까요. 조이도 있어야 되고요, 로이도 있어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요 대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내어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기꺼이 내어주시고 전부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보에 넣어놨거든요. 주보 한번 보겠어요? 주보 뒷면에 보면은 메시지 성경 뭐 이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쓰여진 거 있어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처지를 껴안으셔서 최악의 일을 감수하기까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저없이 내놓으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아낌없이 하시지 않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들먹이며 그분께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진리이고요. 우리가 믿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처럼 소유하고 인도하고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여러분에게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요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견인하셔서 여러분이 예수께로 올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구원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여러분을 돕지 않으시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믿음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하신 분이신데 무엇이 부족하셔서 여러분에게 내어주지 못하시겠느냐? 예수까지 내어주셨는데 여러분에게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정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필요를 지금 채워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믿음이 약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채우고 계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믿어지냐면 내가 원하는 게 안 채워지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가져지질 못하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만큼이 나에게는 욕심 따라 필요한데 하나님 기도했는데 안 주시네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도 아니고 나를 돕는 것도 아니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네요 라고 생각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채우고 계시대요. 인도하고 계시답니다. 기꺼이 아낌없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내우셨는데 우리 가운데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요, 그 복이라는 거 있죠. 복을 이야기할 때 좋은 것만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직장도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아무튼 내가 원하는 좋은 차를 탔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막 복을 주셔서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여러분은 아들이고 딸인데 아빠 엄마가 항상 여러분에게 좋은 것만 줍니까? 아니, 돈을 마구마구 줘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주실 때도 있고 거절하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훈련센터를 보내요. 막 나는 가기 싫은데 보이스카우트도 시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아람단 있죠. 옛날에 아람단이라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항공부 뭐 그런 것도 시키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하세요. 그게 그 당시에는 나 왜 이런 힘든 걸 왜 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매번 좋은 걸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그리고 거의 모든 것을 주실 때는 좋은 것뿐만 아니라 훈련의 시간도 주신다는 거예요. 훈련의 시간과 고난의 시간과 인내의 시간이 내게 주어진 것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증하는 겁니다. 매번 좋은 것만 주시면 그건 아버지도 아니고 좋은 부모님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그 다른 것들을 왜 내어주지 못하시겠느냐. 여러분의 삶에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지금 당장 1초 후에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어요? 여러분? 정말 믿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모든 문제들을 지금 당장이라도 해결하실 수 있고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안 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환경을 내어줄 수 있는데 그 새로운 환경을 지금 당장 주지 않으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 안 주시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간증을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나이대예요. 대학교를 다닐 때인데 3학년이 됐어요. 그리고 ROTC 2학년이군요. 2학년 겨울입니다. ROTC를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에서 군대를 가기 전에 장교를 뽑는데 이제 학군 장교 후보생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뽑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봤는데 붙었어요. 붙었는데 제가 학교가 어디냐면 경남 김해예요. 그것도 이유가 있는데 수시 1학기라는 거 그때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1학기 지원을 했는데 면접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려고 한번 경험 삼아 보려고 했는데 턱하니 붙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학교를 붙으면 그 학교를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그걸 몰랐어. 2학기까지 합격을 해서 그걸 이제 다른 학교로 가려면 재수를 해야 되는데 재수할 여력은 안 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물론 진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제가 평생에 제2의 부모님이라 부르는, 저를 2년 동안 자기의 집에서 저를 키워주신 권사님,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들을 만났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ROTC를 합격해가지고 방학 때 그걸 하는 거예요. 집체교육이라 해서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방학인데. 그러면 저는 원래 기숙사에 있는데 기숙사에 신청도 안 되고 잠깐 있다 올라가야 되니까 있을 데가 없어서 어디 있었냐면 교회 옥탑방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여기 종탑 같은 이거보다 후진데 어떻게 가건물로 된 게 있었어요. 거기서 한 2주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혼자 있었고 선교사님 아들이니까 누군가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2주 동안 이제 혼자 지내야 되는데 우선 돈이 없어. 그 다음에 밥 먹으려면 이제 내가 다 사 먹어야 되고 이제 교통비도 있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프링글스 알아요? 예, 프링글스 감자칩 한 통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3등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은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교회 옥탑방이고 그 다음에 2주 동안 여기서 지낸다는 걸 이제 목사님이나 청년들이 다 알거든요. 근데 정말로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무도 안 올라와. 여러분 같으면 혹시 여기에 이제 예찬 형제가 여기에 잠깐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 옥탑방에 혼자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래도 한 번쯤은 한국 형제 같은 경우에는 전화하겠죠. 나와라, 밥 한번 먹자 이럴 것 같은데 아무도 연락을 안 해요. 돈도 떨어졌어. 근데 또 뭐라 그러냐면 이 ROTC를 하는데 30만 원이라는 돈을 가져오래요. 정확하게 32만 원인가 그랬어요. 정확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32만 원이래. 그래서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튼 가져가야 되니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요? 예, 지금 여러분 대학생 중에 혹시 32만 원 현진아 혹시 32만 원은 괜찮겠니? 지금 당장 가져오라면? 그게 어렵단 말이야. 어려웠는데 가져올 데가 없으니까 전화를 했어요. 어디다 전화했을까요? 예, 부모님이죠. 부모님 어디 계시죠? 그 당시에 네팔에 계셨습니다. 그럼 네팔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가 안 걸려. 아니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은 부모님밖에 없는데 카톡을 해도 카톡도 안 봐. 그 다음에 문자를 해도 문자도 안 보셔. 그 다음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도움을 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처음으로 하늘을 보면서 울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왜냐? 아니 그래도 선교사님 자녀인데 교회에서 그래도 혼자 있는데 먹을 점심 저녁 거리가 없어가지고 프링글스를 먹으면서 맹물을 먹고 있는데 아무도 안 올라오고, 그리고 아빠 엄마는 전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눈물이 막 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뭐지 도대체? 그러면서 원망을 했죠. 근데 그 원망하고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이 다 아는 레파토리예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 예, 교회 옥탑방이니까 새벽에 기도회가 있으니까 그 기도회에 왔어요. 기도회 와서 새벽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한 2, 3일 지났을까요?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항상 일하실 때는 그 믿음을 먼저 주십니다. 왠지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왠지 이게 회복되고 왠지 누군가 채워주실 것 같은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 기도하고 있는데 약간 마음이 회복된 이후에 새벽 기도를 끝나고 할 게 없으니까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 교회 청소를. 그래서 교회 청소를 이제 바닥을 막 닦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닥을 닦고 있는데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 그 교회에 계셨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저기서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탁탁탁탁. 근데 저한테 오시는 느낌이 들고 어떤 확신이 드냐면, 아, 지금 나의 기도의 제목이 해결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지금 걸어오신다, 그런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청소하고 있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종인 형제, 그때는 종인 형제죠. 종인 형제, 자, 줄 게 있다고 그러면서 흰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느낌이 빡 왔죠. 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얼마 들어 있었을 것 같으세요? 예, 정말로 32만 원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자리가, 제가 왜 그때 저도 닭살이 돋고 소름이 돋았냐면, 뒷자리가 분명히 0이 아니었어요. 32만 원인가 뭔가 34만 원인가 그 뒷자리가 아무튼 짝수인지 홀수인지 뭐가 있었는데 그 돈이 그대로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받고 그냥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뢰하고 확신을 갖는 게 뭐냐면, 아, 나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왜 연락이 안 됐을까요? 네팔에. 여러분 이제 네팔에 그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보게 될 건데, 이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축제가 있는데 탑이 이렇게 쌓아요. 한 20m 가까이 탑을 쌓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등에다 메고 끌어요. 근데 지나갈 때 전선 있죠. 전화선 같은 걸 다 끊습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안 돼요. 끊겼어요. 그 다음에 왜 교회에 있는데 아무도 안 왔을까? 어떤 전도사님이 와서 다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종인 형제, 내가 그 혼자 있는 거 알고 가보려고 그랬거든. 근데 가보려고 할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기대요. 뭐 일이 생기든지 가보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사라지든지, 그래서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전부를 주시는데 어려운 상황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사람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그 상황들을 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있는 문제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왜 내어주시지 않느냐 하면, 그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내게 주어지는 고난과 핍박,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는 주님 앞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이것 좀 과도한데 내게 이런 고난이 왜 필요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 저를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내게 왜 이 상황이 지금 필요한 거지? 나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과대평가예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과분하다, 과도한 데가 아니라 과분하다,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라고 여기는 사람은 고난 중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기꺼이 아낌없이 필요한 것을 고난일지라도 내어주십니다. 이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견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이 이해가 있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